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전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8장입니다. 찬송 488장입니다. 이 몸의 소망 무언가 우리 주 예수뿐일세. 우리 주 예수밖에는 믿으리 아주 없도다.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무섭게 바람 부는 마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닻을 주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세상에 믿던 모든 것 끊어질 그날 되어도 그 주의 언약 믿사와 내 소망 더욱 크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바라던 천국 올라가 하나님 앞에 배울 때 구주의 흐를 입니어 어여치 바로 서리라. 주 나의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405면 요한계시록 6장 1절로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둘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둘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 아침에도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님들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위에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의 축복 그리고 기도 응답의 축복이 이 시간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요한계시록의 핵심 내용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이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계시들이 요한계시록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재림 이전의 대환란은 6장부터 18장 사이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19장 1절부터 22장 5절 사이에는 재림 이후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백보자 심판과 새 하늘과 새 땅의 도래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함께 살펴본 대환란은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재앙과 7년대 환란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인 일곱인의 재앙이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예수님께서 첫째 인을 떼셨을 때 흰말이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첫 번째 흰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습니다. 크게 정반대의 두 의견이 있습니다. 하나는 성경에서 흰색이라 하면 보통 성결이나 승리를 상징하는데, 자, 요한계시록 19장을 보면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나오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이 흰말이 예수님이나 복음을 상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주장에 동의를 하십니까? 근데 사실 2절과 19장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흰말이라는 것만 같을 뿐 전혀 둘 사이에는 공통점이 없습니다. 게다가 지금 예수님께서 인을 떼고 계신데 예수님이 백마를 타고 등장하신다는 점, 이것은 왠지 어색하지요. 자, 지금 첫째 인부터 넷째 인까지는 전쟁, 기근, 사망이라는 그런 맥락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갑자기 등장하는 복음, 부자연스럽기가 짝이 없습니다. 자, 또 하나의 의견은 군사적인 정복을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당시에는 정복자들이 백마를 타고 행진했는데, 자, 오늘 함께 2절에 보면 백마를 탄 자가 들었던 활이 구약에서는 전쟁에 대한 하나의 상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통해 볼 때 오늘 백마를 탄 자는 군사적인 정복으로 해석하는 것이 훨씬 더 자연스럽다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2절에 이기고 또 이기려고 활을 들고 흰말을 타고 나아가는 자는 바로 폭력과 정복주의로 가득 찬 어떠한 세력을 의인화한 상징이라 보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자, 이러한 해석은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기록되어 있는 전쟁에 관한 말세의 징조들과도 일치한다 하겠습니다. 자, 그는 마치 평화를 위하여 일어난 것처럼 사람들을 선동하지만은 결국에는 붉은 말, 4절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결국에는 그가 평화를 해치며 마지막 심판의 심지에 불을 붙이는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화평이 사라지고 죽음이 온 땅을 덮게 되리라는 것이지요. 특히 이 모든 심판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죄인 것이죠. 죄로 인한 그 심판의 시작이 일곱인의 첫 인을 떼자 전쟁의 서막이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둘째 인을 떼자 화평이 사라지고 죽음이 온 땅을 물들였다는 점에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이 땅의 화평이 사라지고 전쟁이 시작된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처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한 최초의 결과가 바로 부부 사이의 화평의 상실로 나타납니다. 이는 형제 사이의 살인 사건으로 발전하게 되고 결국 창세기 4장의 라멕의 노래에서 보듯이 온 땅에 폭력과 전쟁과 살육이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모든 과정에 오늘 본문에 기록된 예수님께서 인을 떼신 순서와 너무나 정확하게 일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평화가 없고 전쟁과 기근, 죽음이 만연하게 된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우리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회복하여서 다시 타락 이전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깨어진 관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회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은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회복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이 땅이 범죄 이전의 에덴 동산과 같이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만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굳이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다시 지으실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날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악해질 것이기에 이 세상을 멸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평화의 세상 새하늘과 새 땅은 그냥 이 땅에 도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하나님의 복음이 이 땅에 끝까지 전파되어서 모든 사람이 비로소 복음을 다 듣게 될 때에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 평화의 복음을 전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실을 가슴에 품고 복음을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지는 4절 말씀에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 유사 표현이 8절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사망을 의미하는 청황색 말을 탄자 역시 땅의 4분의 1을 해하는 권세를 받아서 그 일을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허락을 받았다, 권세를 받았다 하는 것은 이 전쟁과 사망의 재앙이 사단의 세력에 의해 일어나는 것이긴 하지만은 이들이 하나님을 능가해서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어 그들이 마음대로 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그들이 권세를 받아 행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이 사단은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것입니다. 사단을 묶어서 옥에 가두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그들을 일시에 잠시 풀어 움직이게 하는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참새 한 마리의 날고 떨어짐조차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있듯이 사단 역시 예외가 아닌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의 세상인 것처럼 보이고 우는 사자같이 부르짖으며 다니는 제멋대로 행하는 사탄인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는 참새 한 마리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왜 이 사단의 활동을 일시적으로 풀어주시고 허용하시는가? 성도들을 전군과 같이 단련하시기 위해서 때로는 사단을 허용하실 때가 있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에 골라내기 위해서 사단에게 잠시 권세를
허락하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온 우주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왕이 되십니다. 사단이 제 아무리 자기의 능력과 영광과 그들의 세력을 뽐내고 자랑하며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절대로 여기에 두려워하거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단이 온 세상을 제멋대로 부리는 것 같지만 실상은 이 세상은 그들의 것이 아닙니다. 잠시 그들의 시간과 그들의 권세를 받았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을 따르고 하나님만 섬기는 자로 우리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특히 성경 말씀에 마지막 때에 사단의 세력이 큰 이적과 능력들을 행함으로써 사람들로부터 경배를 강요하고 사람들 믿는 자들을 핍박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차 이러한 일들을 만나게 될 때에 그들 앞에 두려워 떨며 그들을 경배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사단의 세력을 이기셨음을 우리는 믿고 오직 말씀과 성령으로 이를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온 세상에 오직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시요 하나님만이 왕이심을 분명하게 이 땅 가운데 증거해야 할 것입니다. 이어지는 5절과 6절에 예수님께서 셋째인을 떼실 때에 검은 말이 나옵니다. 그 탄자의 손에 저울이 달렸는데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 대로다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성경에서 검은색은 슬픔과 애곡, 황폐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저울은 양식의 무게를 다는데 사용되는 도구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저울이 기근을 말할 때 상징화되어 나타나곤 합니다. 데나리온은 로마의 기본 화폐 단위입니다. 한 데나리온은 당시 노동자의 하루 일당과 같았습니다. 밀 한 대는 남자 한 사람의 식량에 해당되어지는데 한 데나리온으로 당시 밀 10대를 살 수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보면 노동자의 하루 품삯으로 겨우 한 사람의 식량분밖에 살 수 없었다. 이것은 극심한 기근, 극심한 식량의 부족을 상징한다 할 것입니다. 전쟁이 일어나고 극심한 빈곤의 때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성경은 이에 대해서 우리 모두의 죄 때문이라고, 인류의 죄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인류의 죄로 말미암아 땅이 저주를 받아 가시덤불을 내고 생산력이 약해져서 전쟁, 착취, 불평등, 죄로 물든 인류의 탐욕에서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이것은 장차 먼 훗날에 다가올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전쟁과 극심한 기근, 이것은 이미 이 지구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피비리 나는 전쟁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3년이 넘게 이어지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 또 유럽 전역의 전쟁의 소문들, 또 동북아시아의 대만을 중심으로 한 전쟁의 소문들, 전쟁의 기운들이 온 사방에 밀려오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는 먹고 살만하지 아니한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금 지구촌 곳곳에 기근과 허덕임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굶주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들이 점차 더 극심해질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바로 이때를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우리는 초입이 아니라 이미 중간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우리 시대의 일곱인이 떼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말세 중에 말세를 살아가고 있다.
일곱인이 떼어지고 있는 종말의 마지막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마치 먼 훗날에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라고 우리는 여겨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돌아가는 이 지구촌의 상황을 보면서 이 역시 주님의 때라는 것을 증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근신하며 깨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을 예비하면서 단장한 신부와 같이 지혜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우리의 등불에 기름을 채우면서 이제 곧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주님 곧 임하실 때가 가까웠다, 이제 이 땅이 무너질 날이 가까웠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힐 것이 아니라 소망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를 하면서 이제 마지막 이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곧 닫히기 전에 잃어버린 영혼, 상한 심령, 아직도 주님께서 예정하셨으나 돌아오지 못한 영혼들을 우리는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여서 그 한 생명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이 마지막 때를 생명의 복음을 전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는 지혜로운 또 단장한 신부와 같이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이 말세의 때를 승리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이 시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보며 오늘부터 우리는 일곱인이 떼어지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전쟁에 또 기근과 온 사방에 사망이 온 땅을 덮어오는 것을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먼 훗날의 이야기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이는 이미 우리가 말세의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살아가고 있고 이제 주님 오실 날이 너무나 가까이에 다가왔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자다가도 깨어날 때요 근신하며 거룩함으로 구별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빈잔을 채우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등불에 하나님 불을 밝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워서 언제 주님 오신다 할지라도 마라나타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일어나 주를 맞이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마지막 이 구원의 문, 은혜의 문이 곧 닫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영혼들을 하나님 우리가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품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날마다 그 영혼들을 향하여 생명의 복음 전하기를 하나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복음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말세의 때에 더욱더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날마다 기도할 때에 성령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감사와 영광을 우리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기도하라 내 영혼아, 기도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기도하라. 주여 일창으로 합심하여 기도하십니다.
주여